제15장 고지위 선위사자. 옛날에 선비 노릇을 잘하는 사람, 선비 노릇 잘하는 사람, 미묘하고 심오해서 만사에 통달한다. 어떻게 해야 선비 노릇 잘할까? 아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비 노릇 한다는 것은 나와 너가 그 사람이 이렇게 구별해 가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 뿌리, 하늘, 마음, 몸, 이게 이제 하나의 본질, 그 본질을 알고 서로 어울리는 거, 이것이 선비 노릇 잘하는 거죠. 본질을 모르고 서로 이제 있는 거는, 이거는 선비가 아니고 거의 짐승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통, 심오하게 만사에 통달한다. 이 마음으로, 하나인 이 본질의 마음으로 이 구별된 사람, 존재들하고 어울리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저 새도 통하고 짐승도 통하고요, 뭐 나무도 통하고요, 초목도 통하고 다 통합니다. 만물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이제 반성해야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라고 서양 철학자가 있고 헤겔이 있었는데요. 같은 학교 근무했다든가 뭐 하여간 그랬는데, 헤겔한테는 막 미어터지게 학생들이 모이는데 쇼펜하우어에 때는 두세 명밖에 없는 거죠. 맨날 헤겔한테 열등감을 가져나가요. 그 열등감 무지 같겠죠, 그러면. 그래서 헤겔한테 제의한 게 뭐냐, 우리 깐난 애를 한번 서로 안아보자. 누가 애가 잘 따르는지. 그러니까 그 못된 사람이 안으면 애가 울어요, 못된 사람이 안으면요. 그러니까 한번 내기하자고. 그 헤겔이 받아줄 리가 없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감합니다, 어린애들은요. 민감해요. 그래서 별로 시원찮은 사람 가면 애가 울기도 하고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아주 심오하게 통하게 돼 있다. 그 속이 깊고 깊어서,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 얼마만큼 깊은지. 무한히 깊은 거죠. 그 우주만큼 깊은 거죠. 그게. 헤아릴 수 없어도, 불가식, 헤아릴 수 없어도 억지로, 강은 억지로입니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한번 형용해 보자. 예해. 좀 나아갈 때는 겨울에 냇가를 건너듯이, 겨울에 그 냇가는 얼음이 얼어 있죠. 밟으면 얼음이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안 깨질 것 같기도 하고, 그 건널 때고 조심조심 건넙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갈 때는 좀 조심조심. 머뭇거릴 때는, 유자는 머뭇거리는 건데요, 머뭇거릴 때는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여기서 여기에 뭐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구나, 이럴 때 분위기가 된다. 요 유자가 원래 개입니다. 개유자입니다. 요게 개거든요, 이거. 그래서 개를 몰고 가면, 개하고 같이 가면, 요새는 이제 이게 자연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줄을 안 했습니다. 목줄을 안 하고 이렇게 가면요, 요 개가 사람하고 똑같이 안 갑니다. 조금 앞서간다고요. 앞서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또. 그러니까 쫓아갔다가 여기 왔다가 쫓아갔다가 왔다, 이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걸 유예라고 합니다. 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건 딱 결정을 안 하고 머뭇고, 이제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고 좀 그 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결정을 하지 않고 둔다, 이걸 유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위에 이 분리되는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만물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 때는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거 분명하게 딱딱 처리를 하고, 네가 먹은 건 네가 계산하고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하고, 이런 것이 그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처리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하나 깊은 하나를 갖고 있으면요, 이거는 뭐 네 건지 내 건지 뭐 내가 처리해도 되고 네가 처리해야 되고 이게 비합리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뭘 하질 못하고 머뭇머뭇한다고요. 그리고 좀 할 때도 이게 뭔가 확 하질 못하고 또 머뭇거릴 때도 뭐 이게 제대로 못하고 뭔가 분명하게 처리를 않는 겁니다. 잎들은 그 행동하는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뿌리는 이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뿌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뿌리도요. 움직이긴 하는데요, 잎들처럼 분명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유예인 거죠. 확 나가지도 않고 머뭇거릴 때도 확실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유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 깊은 하나인 본질을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근엄하구나. 손님 같아. 손님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환하게, 환자는 이렇게 녹는 겁니다. 스르르 얼음이 녹듯이 녹기도 하고. 되게 이런 모습은 가까이서는 모친을,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좀 됩니다. 미묘하게 애가 10명 있어도요, 10명 애들이 엄마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랑할 때 100% 사랑해버리니까 나를 엄청 사랑한다. 근데 형한테도 또 100%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미묘하게 모두에게 다 통합니다. 아이들 여럿한테 다 통하고요. 그 마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퇴계생은 천하의 퇴계생인데 그 어머니의 마음하고 퇴계생하고 아마 퇴계생이 어머니 마음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머니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는 행동이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딱 부러지는 행동을 안 한다고요, 엄마들이. 그리고 오늘 좀 근엄하다가도 언제 보면 또 부드럽게 보이고, 이 변화를, 확실한 변화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선비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그 하나라고 하는 그 바탕을 갖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몸이 투박하다. 돈독하다는 건 투박합니다. 통나무 같아. 나무 덩굴 같아. 이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서 골짜기 같다. 장자에 보면 남곽작이라는 사람이 안석에 기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후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몸이 꼭 고목 같다. 말라버린 나무, 주먹 그거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껍질 다 벗겨지고 그 말라붙은 몸이 그거 같아요. 마음이 타버린 재 같다. 되게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마음이 막 돌아가는 게 눈동자에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 굴리고 있는 게. 그렇죠. 저 사람 내한테 뭘 하러 왔을까? 뭐 언제 그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타버린 재 같아, 마음이. 그리고 몸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의식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 예.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하리시라고 한 100여 년, 150년 전쯤에 인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건 일주일간 가만히 이렇게 있었대요. 반지하 같은 데서 가만히. 흔들어도 못 깨고 그냥 뭐 나무 토막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고름이 나와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너무 깊이 해가지고 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정도까지 가면 나무 덩굴 같이 되고 몸이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흐릿해서 흙탕물 같아. 혼이 혼돈할 때 혼자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혼돈의 모습이죠. 흐릿한 겁니다.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없습니다. 뭐 달다 쓰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흐릿한 것 같아요. 달면 달고 쓰면 쓴 거지. 흰 거면 흰 거고 검은 건 검은 거지. 근데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흐릿해 보여요. 그래서 탁
흙탕물 같아. 탁한 것 같아요. 구분 안 하니까요. 누가 능히 흐리면서 상대를 맑게 하겠느냐? 흐리면서 안정을 지켜주겠느냐? 누가? 예. 그래서 서서히 맑게 해줄 수 있겠느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공기업에 엄청나게 큰 공기업인데요. 부장이 두 사람 있는데요. A라는 부장, B라는 부장 두 사람 있는데 요 A라는 부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장들이 쭉 있죠. 그러면 이제 결제 수리 올라오면 떡 보고 뭐 이거 틀렸잖아. 쭉쭉쭉 긋고 이걸 서류라고 갖고 왔냐 던지고요. 좀 제대로 해와. 또 그 다음 과장한테도 또 그러고 그렇게 많이 알고 이제 야단을 치는데 이 B라는 부장은 퇴역 군인인데 상당히 무식했나 봐요. 근데 과장이 뭘 서류를 갖고 오면 이렇게 보고 와 잘했다. 자기는 꿈도 못 꿀 걸 해왔거든요. 멋있다. 막 이러고 이제 칭찬하고. 그 다음 또 과장이 들고 오면 또 대단하다. 또 이렇게 칭찬하고요. 과장들 다 모여. 오늘 내가 쏜다. 막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잘 될 것 같아요. A가 잘 될까요? B가 잘 될까요? 이거는 1등 해버리고 이건 꼴찌 해버렸습니다. 그 성적이요. 그러면 무식하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식한데 고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최하죠. 그런 사람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모르면 무시당할까봐 또 아는 채 엉터리로 아는 잠수 야단친다고요. 이거 뺏기 못해 제대로 못해 이런데 지는 모르면서요. 그건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러면 이 B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엄마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자기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그래도 엄마를 무시 안 하거든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래 사람이 똑똑한데 자기가 그걸 못 따라가면 이건 최악인데요. 그 엄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칭찬해 줄 줄 알면 이건 최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떤 존재냐? 똑똑한 존재가 아니고요. 덮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네 옳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감싸주는 존재. 이것이 최고죠. 좀 덮어줘야 마음이 편합니다. 화내고 가리키지 말고 예. 사랑으로 보도만 하면은 예. 이 발전이 그게 최고죠. 힘이 생긴다. 덮어줘야 돼요.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맑으면 투명한 걸 하면 이게 덮어줄 줄 몰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그 리더가 되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좀 이렇게 덮어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맑은 물에는 뭐 물고기가 없다고 좀 이렇게 덮어줄 줄 아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이게 안개가 덮어줬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 좀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송화문동자, 소나무 아래에서 저 이제 소나무 집이 있고 그 오두막이 있는데 그 동자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스승 어디 갔냐? 이러니까 동자가 말합니다. 사체약거 우리 스승이 약해로 갔다. 예. 약해로 갔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제 자산중 다만 이 산중에 있어. 운심부지처 구름이 깊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있기는 있는데 예. 전에 요임금 때인가 언젠가 뭐 해가 2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해가 9개 있었다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숨을 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 보이는 이렇게 덮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다 비추니까 사람이 못 살아가지고 궁예가 누군가가 9개를 8개를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떨어뜨리고 1개만 남겨놨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 노출되면 안 되는 이렇게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 그 좀 탁은 희미한 흐릿한 상태로 남을 편안하게 해서 남들이 천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좀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것이 리더가 좀 이런 게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다 인정해주고 이런 거.
누가 편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감독시켜서 서서히 소생시킬 수 있겠느냐? 이건 뭘까요? 소생시킨다는 건 뭔가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 있는데 왜 죽어 있다고 하느냐? 그거는 가짜로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소꿉장난하는 것 같고 꿈속에 있는 것 같고 참된 삶이 아니다. 그래서 장자에는 그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예수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를 믿으면 살아난다 이거죠. 죽어도 살겠고 이런 게 죽어 있어도 나를 믿으면 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회생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다 그 욕심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참된 삶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냐? 이것이 부활입니다.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겠느냐? 바로 부활해라 이런다고 부활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서서히 감동을 시키면 서서히 되살아나는. 그래서 장자에도 보면 그 선생한테 와 있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진리가 다가오는 이런 설명도 해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도차도자. 이 도를 가진 자는 이 도가 뭐냐? 하나인 본질이죠. 하나인 본질. 그러면은 채우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비어야 채우는데 채울 게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자족한 거니까요.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채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능히 떨어져도 새로운 걸 만들지 않는다.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그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불만이 없으니까. 노자 뒤에 나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최고야. 다른 옷과 비교를 안 하니까요. 지금 먹고 있는 이 밥이 가장 맛있어. 그거밖에.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다른 게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밥이라고 먹냐 이래 뿌리면 이게 맛이 없어지는데요. 자기가 먹고 있는 그것밖에 느낌이 없으니까요. 제일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으니까 떨어져도 새로운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흙을 텅 빈 상태를 만든다. 어떻게? 끝까지. 그건 끝입니다. 고요함을 지킨다. 어떻게? 독실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우리 일반 사람인데요. 이 욕심이 가득한데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욕심을 지우는 겁니다. 지허거. 욕심을 비우는 거죠. 비우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비워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고요함을 지킨다는 것은 욕심은 시끄럽습니다. 번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뭔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계속 요동치고 이러죠. 그래서 고요함을 지킨다는 건 욕심을 잠재운다, 없앤다는 건데요. 어디까지 없애느냐? 가장 독실하게,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죠. 욕심이 제로가 되고요. 사람 의식도 사라지고, 사람 의식이 사라지면 우주 전체에 기가 있습니다. 그 기가 내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의 기. 우주 전체의 기와 내 몸의 기가 하나 되는 그 기가 돌아오고요. 몸은 사람 몸이 아니고 우주 전체의 몸과 내가 하나 되는 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에 길고 이거는 아마 이번 시간에 다 못할 것 같고요. 이 몸이 없어져도 걱정이 없다. 생사에 대해서 초연한 이런 철학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다음 주에 이제 또 이걸 하죠. 오늘은 이거 다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